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에게 임박한 종말론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곧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들은 바로 오실 예수님이시라면 굳이 이 땅에서 수고하며 일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생겨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부의 사람들이 그렇게 일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걸 사모하면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말 좋은 일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것을 예배하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대개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겨두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비유로 들었던 사람들의 모습들은 다 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모집하실 때에도 일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모집하셨어요. 선지자들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들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할 것도 없는데 그냥 교회나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죠. 이제는 일할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으니 이제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준비해야 될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준비해야 될 일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삶에서 본을 보일 수 없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을 때 우리가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본을 보이는가?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공개를 받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생활비를 받고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권리인데 마땅히 말씀을 전한 자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인데 그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주야로 일함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게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 통해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열심히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부름을 합당하게 아멘하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함께할 때에도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여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2절 말씀에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에도 충실하게 자기 일에 열심으로 해라. 그래서 자기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하다가 속상한 일이 생긴다든지 의도는 얘기 안 했는데 어떤 잘못된 결과나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든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시작했는데 도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이 말씀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어떤 방해 요소들이 생길 수도 있고 특별히 오늘 마음에도 낙심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어제 정말 오랜만에 라디오를 들었는데 정수 이제 기숙사 입사를 해가지고 이제 입사 시켜놓고서 올라오다가 이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약간 졸릴 시간이기도 하고 해서 오후 시간에서 라디오를 듣다가 대전에서는 그래도 극동방송이 들리더라고요. 중간에서는 안 들렸는데 대전에서 극동방송이 잡혀서 대전 시내권에서 약간 외곽으로 나오기까지는 이제 들려서 이제 그 시간대 때가 아마 3시 반에서 뭐 4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4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4시 넘어서 출발했으니까 4시 시작해왔던 그 프로그램이었는데 라디오로 그 전화를 걸더라고요. 근데 전화를 신청한 사람들이 이제 전화를 받게 됐는데 수요일 날 문자 신청했던 사람들이 이제 전화가 안 됐는데 어제가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날 다시 이제 전화를 이제 방송국에서 실제로 생방송으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전화를 한 거냐면 문자를 남기고 했냐면 교회 방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방학한 사람들이 누구는 뭐 19년 방학했다, 누구는 뭐 2년, 3년 방학했다. 근데 이제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교회는 싫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낙심했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사람 때문에 낙담하고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이제 문자 오고 전화 통화하는 건데 결단을 시키고 교회 꼭 가시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도 다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했는데 뭐 사람한테 낙심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실망하기보다는 사람한테 실망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 부딪히는 사람들 때문에 무슨 말을 듣든지 어떤 행동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건지 못 나가는 건지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상당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건 뭐냐면 본을 보이지 않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마음이 약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것에 의해서 아무튼 오늘 본문처럼 낙심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도 낙심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교회인데 물론 사람이 그 속에서 그것들을 다 주관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낙담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그때에도 낙심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냥 낙담하면 또 실망하면 쉬기가 쉬워요. 이렇게 방황을 하기 쉬워요. 방황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자체가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좀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그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 당연히 목회자겠죠. 목회자한테 실망하기가 제일 쉬우니까 부딪히기가 제일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처럼 말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뭐 저도 저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말은 듣되 행동은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 참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말은 말씀에 의해서 말이 아니라 이제 설교나 말씀은 다 말씀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듣잖아요. 근데 삶을 볼 때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실망하는 거죠. 말씀 때문에 실망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말을 했는데 행동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죠. 아니 왜 권사님인데, 아니 왜 집사님인데, 아니 왜 목사님인데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실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낙담을 하기가 쉬워요. 사람인지라 그 속에 모난 부분도 있고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늘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래서 참 낙담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낙담하기가 쉽습니다. 이래도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나, 교회를 다녀야 되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기라는 거잖아요. 믿음은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목회자가 아니라면 먼저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면 적어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또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은 그러므로 우리가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에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아라.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아니다 라고 해서 첨부하거나 아니면 빼거나 하여서 바울이 전한 말씀을 곡해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귀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아라.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공동체 안에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전하지 못한 의도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있었듯이 교회에 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림돌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바울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지럽고 복잡하여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는 일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낙심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이야기는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바울의 축복처럼 복을 빌어주었던 것처럼 일마다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사의 모든 일에 주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이 걸림돌이 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한 마음으로 이겨내는 삶을 또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